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 타락한 후에 율법,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율법에도 의식법과 재판법과 도덕법이 있는데 의식법과 재판법은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도덕법은 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불신자들에게도 유효한,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풍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20장 1항만 살필 텐데 1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번 나눠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구원 시리즈, 제 기억에 18번인가 19번인가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 한 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살필 텐데 우리 앞에 9장에서 이미 4가지 종류의 자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중생한 후 영화롭게 된 상태의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을 이미 9장에서 살폈는데 여기 20장에서 살피는 것은 중생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신자들이 누리는 이 자유는 중생과 성화로 인해서 본성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입니다. 또 칭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자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이 자유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갓 회심한 사람이든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든 구약의 성도들이든 신약의 성도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자유, 이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1항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다. 그리고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리고 환난의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짐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그래서 이 특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데 그 자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가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한 말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이 사서 소유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반대는 어떤 개념입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래서 그 노예 상태에 있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떤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가 자유하게 되었는가?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죠.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이 속전 덕분에 랜섬이라고 하죠. 랜섬 영어로. 그 속전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필요한 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어요.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몸값을.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서 노예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길은 누군가가 그 노예에게 노예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해방 노예가 됩니다.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키는 데 필요한 그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치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왜 해방 노예라고 해요?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었죠. 죄와 사망, 우리가 살피게 될 이 모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로부터는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또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노예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방된 노예, 해방되었는데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는 복된 노예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근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없으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죠.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항에서 신자가 누리는 자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고 또 구약의 신자들도 누리기는 하는 것이지만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신자들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뭘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이 주보를 보셔야지. 어떤 자유를 누린다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는 신약의 성도들만 누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누리는 겁니까? 둘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등장 인물을 통해서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크리스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자신의 상태, 그리고 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망할 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두려움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통 그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의 등에 지고 다니는 커다란 짐이었어요. 그게 죄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느낄 때에도 그의 등에 짐이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있을 때도 등에 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도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의 등에 짐이 있었어요. 전도자를 통해서 그 좁은 문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떤 도움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소망을 품었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고 또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살았던 그 삶을 더 이상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좁은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막 많은 그 원수들이 막 화살을 쏘아대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를 다 뚫고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포기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 크리스천은 거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의 등에는 짐이 있었어요. 죄책이죠. 또 교회로 상징되는 그 좁은 문 안에 있는 그 성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또 천성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한 그런 소망이 생기죠. 그죠? 그런데도 여전히 등에 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 지워져 있는 그 짐은 그를 압살 정도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죄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 마치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가 받는 저주와 같은 것이었어요.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떤 높은 산 꼭대기에 커다란 바위를 그 산 꼭대기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근데 그가 받은 벌이 뭐냐면 그냥 올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정상에 올라갈 쯤 되면 그 돌이 다시 밑으로 굴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다시 내려가 가지고 또 다시 그걸 올려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등에 있는 그 죄짐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벗기를 원하지만 벗을 수가 없는 그 상태로 인해서 그가 심히 낙심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로역전에서 크리스천은 자기 죄의 결과로 이 쌓여있는 죄책의 짐에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거기에 상응하는 죄책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은 주관적인 것이지만 죄책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책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든 아니든 항상 죄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죄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한 이 죄책의 이 무게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장 5절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계속 죄짐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짐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크리스천이 그렇게 그를 압사할 정도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던 그 죄짐이 스르르 풀려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십자가의 언덕 아래서. 그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보자마자 그 등에 있었던 그 죄짐이 언덕 아래로, 끝이 없는 그 언덕 아래로 찾아볼 수 없이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켰을 때도 죄짐이 있었어요. 구원의 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죄짐이 여전히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떠나서 삶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도 죄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죄짐이 사라진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였어요. 오직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고백에서 첫 번째 언급되는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우리의 죄책에 사로잡혀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책감과 죄책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자들이 누리는 첫 번째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받았음에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롭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주님이 치르셔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도 죄값을 치른 것을 하나님 여겨주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새로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때는 영화롭게 될 때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죄 용서를 또 구해야 돼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지으면 또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우리의 죄책을 다 지시고 대신 그렇게 죽으신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는 객관적인 근거는 십자가 사역에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에 드려진 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충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계속해서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은 영원한 죄책과 일시적 죄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감당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선생님이 막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또 바뀌어서 막 나 내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죠. 베드로 성격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은 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해서 깨끗해진 사람은 또 그렇게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필요해요? 다시 더러워진 손과 발, 이걸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날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부패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그 용서받은 것이 부족해서 다시 그렇게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통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이 의미는 이렇게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지은 경우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인쳐 주시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죄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어떤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이 생기고 죄책감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시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 사유하신 은혜를 다시금, 현재적인 그런 사유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다시금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그 관계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신자들이 첫 번째로 누리는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누리는 자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쏟으신 그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가를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두 마시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죄책으로 우리의 죄책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교회에서 인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셔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 상실된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난주에도 그 영적 성장 시리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인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은 수준의 그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죄책과 죄의 무게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등에 있었던 그 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새털처럼 가벼운 죄책과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진노란 개념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라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안에는 정의나 공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 그런 정의나 공의가 없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안에 선이 없다면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도 안 계시게 되는 거죠. 즉 진노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반역하는 세상에 대적해서 자기의 진노를 맹렬히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엔필드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가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책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쏟아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든지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제가 그 창세기 강의를 이제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진화론자 중에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옥스퍼드 출신의 진화론자인데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던 저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입으로 제가 옮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사람에게는 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전사를 보내시고 그 나라의 모든 집에 있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첫 번째 난 그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직 양의 피로 문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집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마다 6월절에 그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부인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아내시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진노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자들이 누리는 두 번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정죄하는 진노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누리는 자유는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자가 이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정죄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19장을 통해 살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는 율법이 없이 그냥 무율법적으로 방임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감사함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신자들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현재 이 악한 세상,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었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또 어떻게 살았느냐면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말하죠.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누구의 노예가 아닌데 우리가 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옮겨졌습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사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넘어갔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어떤 상태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의 노예라고 하는 얘기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꾀려고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런 유행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우리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부릴 때 우리가 거기에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이 얘기는 그 세상과 사탄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런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사탄도 여전히 우리 밖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우리가 그 지배 상태를 항거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탄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죄책에서 벗어났어요. 영원히 벗어났어요.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는 얘기가 죄의 지배 상태에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이제는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루고 있는 자유는 뭡니까? 그리고 환난의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 건짐받는 것, 무덤을 이기는 것,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의 지배, 사탄의 속박, 그리고 현재 이 악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환난의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에서도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몸을 입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덤을 이기는 것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에 안 갑니까? 그 무덤에 안 가고 뭐 수장을 하고 수목장하고 그러면은 무덤에 안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갇힐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또 무덤을 이기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무덤을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을 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기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죄 없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도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신부를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로 부활을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부활이 의미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그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그러면 맏아들이니까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죠? 맏아들이니 장자니까 차자도 있고 삼자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으켜지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무덤에 갇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삽니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사망에 쏘는 것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우리는 고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통받지 않고 죽기를 바라는 게 있죠. 우리 안에. 누구든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우리가 분명히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면서 우리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눈을 뜰 때 어디서 떠요? 천국에서 뜹니다. 언제요? 죽은 날 바로 그날. 사모자 하는 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날 바로 그날 주님이 계신 낙원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생을 죽기를 두려워해서 그 매여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아프고 어떤 막 그러면은 불안하죠.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끝이 없는 시작이에요. 완전한 복락에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몸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갖고 와야죠. 잘.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비록 무덤에 있을지라도 무덤은 우리를 짓누르고 사망이 우리를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부활과 연합해서 무덤을 넘어서고 주님이 무덤을 깨고 나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을 향해서 승리를 외치신 것처럼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 전까지만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했고 사망도 우리에게서 왕노릇했어요. 세상도 사탄도. 우리는 여기저기 찢기면서 완전히 그런 노예 상황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어떤 자유도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죄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감, 이게 우리 안에서 진짜 치를 떨 정도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반감들이 있었죠. 근데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지옥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 가지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살펴봐야 될 그런 주제들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한 100만 년쯤 지난 다음에 좀 이제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또 100만 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형벌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는 좀 소극적인 그런 면을, 부정적인 측면들을 얘기했다라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수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완수되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아무 권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동산 입구를 불칼로 두르시고 그룹들이 지키게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누렸던 동산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직접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가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막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곳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이 3장 18절이라고 하잖아요. 2장 18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이게 에베소서의 핵심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은 것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죄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그 모든 그런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다 복된 것이고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가장 복되고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과 막힘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기뻐하시고 하는 그 즐거움에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지복이에요. 복의 끝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시죠. 뭘 통해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늘 요한일서도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이런저런 이 생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불행과 고난으로부터 건진받는 것도 복된 건데, 설령 그런 것이 없어도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송아지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한다라고 말했던, 그게 우리 신앙의 최고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송영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시작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점을,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때는 오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날이라고 말하는 그 날도, 또 그런 경험은 못했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최고의 복,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때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양 앞에 초와 같아요. 촛불과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유익은 우리가 노예와 같은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 두려움을, 이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 유세베이아거든요. 헬라어로. 유는 좋은 이란 뜻이에요. 좋은, good. 세베이아, fear예요. 좋은 두려움이에요. good fear. 그래서 그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문당하는 죄수가 자신을 고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것은,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어떤 두려움에 견줄 수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실망시켜 드리기를 원치 않는 자녀가 갖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속상하게 하지를 원치 않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죠. 부모를 속상하게, 마음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 이걸 안 하면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신자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자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악한 것을 소원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내가 언제 무슨 악한 것을 소원했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악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율법 시대 신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즉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 사람들이, 신약의 신자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의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을 그들도 누리게 됩니다. 구약에는 신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신약 신자들은 착하게 살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럼 구약엔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근데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어떤 믿음으로 받아요?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유익이 따로 있고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는 유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방인들이 다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인데 아브라함이 누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에 이방인들도 같이 동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술했던 이 내용들은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핀 것처럼 의식법은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물론 의식법의 정신, 진실함과 깨끗함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죠. 그 정신들은, 그죠? 재판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신자들보다 더 나은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면에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문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율법 아래의 신자가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게 된다.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은 이 구약의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제도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해마다 새롭게 드려져야 하는 불완전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영원히 뚫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휘장이 가려져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의 신자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참 대제사장이 드린 그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신자들보다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과의 교통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의 성도들도 중생을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똑같아요. 성령님이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라요?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교회에 부어주신 사건이 오순절이죠. 그죠?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친구들 읽었죠? 예수님이 그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아니, 다른 거지죠. 너희 값없이 그 생수를 너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석해요, 요한이? 이는 받으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가 영원하게 되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언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너희들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성령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과 구약에도 계셨던 성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하셨는데 몇 년 동안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임자가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도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그걸 이제 동사라고 말을 해요. 갓들 동자 일사자 써서 동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나고 몰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그럼 가만히 있었나요? 그때도 여전히 목사로서 일을 했어요.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동사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자신이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목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기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일과 이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런 일하는 내용은 같지만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전히 성령님이 계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성령과의 그런 교통하는 측면에서 더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고백자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성도들보다 더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들, 구약의 신자들과 신약의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죄책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현생의 고통과 사망에 쏘는 것과 무덤에 이기는 것, 사탄과 죄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곱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린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종의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구약의 신자들도 신약의 신자들과 똑같은 유익을 누렸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고 성령의 그런 교통함이 있어서도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생생함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이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풍성함을 누려서 정말 이 진술이 허위가 아닌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